성락성교교회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의료선교부와 그리고 성락 캠프에서 헌신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찬규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기관과 그리고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께 드리는 이 시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그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이들과 그리고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주여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기관들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귀한 우리의 성락의 귀한 식구들 가운데 주의 복이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없고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 보고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며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한을 덮고 그 찬송 못다 받을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망 주복. 우리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나를 덮고 그 찬송 못 나가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님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의 마음을 모아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이 앞서가게 하시고 우리 성락성결교회와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이 땅을 치유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이창규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시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신 하나님 기관과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받기에 충분한 아버지 은혜 받기를 충분한 아버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보내게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덥고 습한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사모하여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야 마땅할 저희를 살려주시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락 캠프와 의료 선교부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맡은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성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향한 선한 간구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밤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찾아오사 병들고 허약해진 마음들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솔선하여 허물이 있는 곳을 치유하고 모자란 곳을 채우며 나누인 곳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도네시아 선교를 떠난 부원들을
주님께서 모든 여건과 조건을 같이하여 주셔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한 몸과 사랑의 마음과 봉사의 생활로 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드보라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헌신한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늘 안에 형제들
병원에서 수술했던 사랑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흡수를 가는 일정 위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두 분 교회와 가족 새역사를 쓰시게 될 겁니다. 예. 우리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해서 그거는 애기들 60대 이상 당연히 여기에서 와서 자기가 당뇨가 있다고 하면 너로 시도 이 허리 시리고 무슨 거니? 아직 없어요. 다시 오세요. 네네 다시 오세요. 슈도 한번 드셔. 고은이 삼배로. 안녕. 이게 있잖아. 네, 만나서 반가워요. 알려줄게. 많이 할 거야. 지금 아마 올 말쯤에 또 하나의 교회가 더 세워질 것 같아요. 그만큼 교회가 세워질 만큼 성장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이팅! 화이팅! 승리합시다. 집사님도 화이팅! 화이팅! 좀 올리면 13년 전에 그 리필업템이 해가지고 그쪽이네. 이제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선교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작정하고 들어가서 그 뒤로는 그냥 흔들림 없이 쭉 왔기 때문에 나는 그게 별로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쟤네들은 교수를 자리를 버리고 선교사 온 거에 대해서 저렇게 난리를 칠까? 이거를 봐봐. 이게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밀리면 안 밀리네. 헤드리프트에서 아무리 해봅시다. 헤드리프트 고쳐를 어떻게 제목. 그래서 의자 오는데? 아우 저 쳐다보시라고 진짜 벗어버려. 이제 말씀 전하는 게 너무 떨리고도 무섭고 두렵지만 그래도 그래 와서 이게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겠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힘든 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했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그냥 부호가 됐는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을 내가 그래서 하게 했어요. 살아있고 숨쉬는 자체가 감사하고 정말 이 사랑을 이 계명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온몸을 다해요. 또 목숨을 다해요. 또 뜻을 다해요. 사랑하고 이 사랑이 물이 흐르듯이 정말
저도 말고 하든 그러니까 한 아들의 아픔을 통해서 인해서 이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아이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님도 이제 기독교인이 돼서 그리고 이제 아들의 수술을 받기 위해서 좋은 선도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아들이 생명을 얻게 돼서 정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이제 정말 아빠 엄마랑 같이 이렇게 웃고 있는 딸을 보면서 늘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께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눈물은 이 사람이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는 백구의 엄마 눈물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성령하신 역사하심을 아주 확실히 체험하게 돼서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가슴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이고. 이 땅에 여기 교회가 지역에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는 병원도 없고 여기 이제 상수도 하수도 다 안 되는 지역이에요. 정말 이 지역에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이곳 가운데 나쁜 일 또 방해하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생각보다 험하고 좁아 쉽지는 않을 수 있어. 그 길은 변하고 넓은 나의 생각을 포기해야만 해. 그 길은 세상 이름도 없고 날 비추는 화려한 빛도 없으며 나 이제껏 꿈꿔왔던 이 길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해. 이젠 그 길을 걷고 싶어. 누구도 날 알아주진 않지만 주님 홀로 가신 그 험한 길을 걷고 싶어. 난 내 힘만으로 혼자 갈 수 없는 길. 세상 이름도 없고 날 비추는 올해 한참 설명할 것도 많고 간증할 것도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잘 보셨죠 여러분?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을 거예요. 김설아 선교사님 3년 전에 빌궁이를 갖다가 오렌지 다 하고 마지막에 발견돼 갖고 쫓겨서 몽골로 가서 저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됐어요. 간단하게 그 제19차 성락선결교회 해외 단기 의료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날 떠나서 8월 7일 날 왔고요.
그래서 그 여기 갈 때 공항에서 사진 찍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 팀 21명들 이외에 앞에 앉은 사람들이 전부 우리 교회에서 2005년부터 4번에 걸쳐서 오른쪽에 무릉, 그때 7살이었는데 저렇게 청년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가 금년 1월 달에 한 울랜솔롱고 애기, 쟤는 10월 달에 2차 수술을 하러 다시 올 겁니다.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저 하은이, 우리말로 하은이, 쌀을 사이한, 저쪽에 서 있는 애가 빌궁이. 이 수술한 가족들 4명이 전부 밤 12시에 도착했는데 다 나왔습니다. 다음, 김설아 선교사님, 황필남 선교사님, 제일 오른쪽에 박건태 선교사님. 또 다음에 내과 선생님 정명수 선생님, 급한 환자 와서 링거 맞고 있는. 이번에 특별히 간증할 게 이게 엑스레이 기계, 포터블 엑스레이 기계도 누가 어느 분이 빌려주셨어요. 그래갖고 아주 정형외과 선생님 박선준 집사님 가갖고 골절도 발견하고 수술도 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미리 예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 치과 수술하는 장면, 왼쪽에는 박선준 집사님, 정형외과 의사는 박선준 집사님이 그 핀 박은 거를 수술해서 한 거를 그 뽑는 수술하는 장면입니다. 치과 이석우 선생님, 이 약사님도 우연히 이렇게 저희 병원 바로 앞으로 다 새 약사분이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석우 장로님 그 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던 약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같이 이렇게 약사님도 가시고 치과 위생사님도 가시고 그래갖고 아주 완벽하게 팀을 잘 짜주셔서 사역을 잘하고 왔습니다. 또 그다음에 야외에서 하는 장면, 어린이 사역, 교회. 이 아까 사진 본 애기인데 얘도 이제 그냥 놔두면 이거 평생 불구가 될 겁니다. 정형외과 선생님이 마침 가셔서 수술해서 앞으로 초청해서 수술해서 완치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릉이가 이렇게 컸어요. 청년이 다 됐죠. 여기에 하은이, 그 다음에 이게 빌궁이, 그 다음에 이게 울렌솔렌고. 이렇게 4가정이 전부 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얼마나 정말 감격을 하고 저희들 전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숙소를 해서 여기서 자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원 원장님이 이게 생각도 안 했는데 진료 마치고 나오는데 저렇게 감사장을 저희한테 줘서 이번 담임 목사님 오신 다음에 그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와 같이 전부 21명이 이렇게 갔는데 약사님도 보내주시고 내과 선생님 또 이렇게 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선교부가 더욱더 부흥하여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나라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몽골 현지 사역자 황필남, 박관태, 김설아 선교사들의 선교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몽골의 복음화를 위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번 선교기간 중 만난 몽골의 귀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여 온전히 구원받게 하소서. 이상 간단하게 이번 선교팀을 하려고 무엇보다 미리 예비하시고 귀한 돕는 손길들 보내주시고 또한 포터블 엑스레이 기계도 미리 예비해 주시고 아주 완벽하게 짜져준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힘차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선교 보고를 드린 의료 선교부와 함께 오늘 성락 캠프부가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의료 선교부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까? 의료 선교부 또 이무영 선교부 같이 이번에 몽골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그 손길을 펼쳐주고 왔습니다. 우리 선교부 기도 제목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 선교부를 위해서 몽골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 성락 캠프부 기도 제목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우리 부장님으로 허춘 장로님, 캠프장 이행숙 권사님, 부감으로 김영석 안수 집사님, 이현실 권사님, 안근자 권사님이 임원을 맡고 계시고요. 기도 제목은 많은 어르신들이 성락 캠프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도록, 또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도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결손 가정 청소년들을 향한 비전을 연기할 수 있도록, 또 캠프 활성화와 자원봉사자, 재능 기부자의 수가 더 많아지도록, 주의 사랑이 향기되어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캠프 활동이 복이 되도록 우리 위해서, 우리 두 부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부의 사역이 더 활성화되어지고 우리 성락교회가 해외와 또 각 지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부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성락 캠프부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또한 휴식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인도네시아 선교 나가 있는 우리 인도네시아 팀들을 위해서 다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께서 의료 선교부를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먼 곳에서 의료의 사역,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가서 또한 하나님 선교의 사역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의료 선교를 통해서 아픈 자들을, 또 힘든 자들을 돕고 섬기고 고치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락 캠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며 지역 주민을 섬기며 결손 가정과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성락 캠프의 사역이 꽃을 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부장님, 캠프장님, 또 많은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에서 수고하는 시간들이 보람과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나가 있는 선교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휴식에 계신 담임 목사님 다 회복되어져 큰 은혜의 시간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료 선교부가 더 크게 부흥하여지고 또 성락교회와 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귀한 사역들이 날로 발전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장님이신 우리 박상학 장로님 이하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부서에 쓰이고 섬기는 모든 시간과 봉사와 열정들이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락 캠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어르신들, 어려운 사람들, 결손 가정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서가 더욱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대합니다. 이창규 목사님 오셔서 인생의 사계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제 우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창규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사계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찬양 오늘따라 잘하신 거죠? 네, 너무 좋은 찬양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회도
지난주까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열흘간 단기 선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선교 그 필름과 또 장로님 보고를 들으면서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요. 또 우리 캠프 사역 하시고 찬양하신 우리 성도님들 분홍색 티 너무 예쁩니다. 바지하고 잘 어울려요. 나중에 어디서 사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너무나 멋지고 귀합니다. 저희는 수요 예배를 주일과 주일 한가운데 또 우리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기쁨이 있는 생명 예배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우린 예배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인생의 사계절입니다. 자연의 계절은 사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계절은 몇 계절이나 될까요?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을까요? 제가 그 TV 프로그램 중에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이 생로병사의 비밀, 여러분도 종종 보시죠? 꽤 중요한 의학 상식들을 굉장히 잘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근데 생로병사, 인생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생로병사라고 그렇게 붙였을까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만약에 그게 사계절이라면 인생은 꽤 불행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면 인생의 계절은 어떻게 될까요? 봄은 생명력이 이제 막 약동하고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희망과 파종과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여름은 그 생명력이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는 계절.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도 그 가운데서 생명은 익어가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대적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 우리 신앙 인생도 이 거듭남의 봄, 그리고 생명력이 왕성하고 그 어떤 장애물에도 극복하고 승리해내는 승리의 여름, 그리고 거두리로다 추수의 가을. 뿌린 대로 비전을 뿌려서 비전을 거두고 믿음을 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는 그런 인생의 수학. 그러면 지금 몇 계절 얘기했어요? 3계절. 겨울이 필요할까요? 겨울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열매 남김없이 다 맺어서 주님 품에 땅끝에서 올려드리고 주님 날로라 부르실 때에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오리.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또 다른 충격, 두려움, 당혹, 놀라움, 그건 뭐냐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희망의 봄, 그리고 승리의 여름, 그리고 오곡백과 추수의 가을. 겨울은 없고. 그러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패배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시련도 찾아오고, 또 유혹과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뿌린 것들을 다 거두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 같잖아요. 올해 저희 교회에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는데 아주 젊은 분이 쓰러져서 뇌출혈로 쓰러지고 중환자실에 갔다가 제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는 듯 그분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어요. 부인은 이제 막 세례를 받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방문하고 또 복음 전도도 하고 위에서 기도도 하고 처음에는 목사님 신방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눈빛으로 신방도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좋아져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회복실로 옮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활병원으로 옮겼는데 재활병원에 있다가 갑자기 재활하고 있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교인 중에 일부는 굉장히 그걸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고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어디까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린아이가 21주째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 조산의 위험이 있고 또 기형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또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21주는 넘어서 태어나야 그래도 살 가능성이 있다. 심장이 뭐 형성된다. 근데 21주째 태어났어요. 저희가 인큐베이터에서 어쨌든 생존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죽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독일 병원은 참 그 죽은 그 어린 태아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부모에게 갖다 저는 안 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충격스러워요, 그렇죠? 갖다 전해주니까 품에 안고서 얼마나 우는지 제 마음이 봄, 여름, 가을 혹은 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겨울도 있는 것일까? 겨울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교훈을 나누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번 모델을 찾아봤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지, 그죠? 정말로 봄 혹은 봄, 여름, 가을까지만 있는 사람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고 제일 모델로 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는 별을 다윗의 별이라 부릅니다. 이 다윗의 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은 시련을 극복한 승리의 상징이고요, 골리앗을 물리친 신앙 용기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춤을 추었던 다윗의 춤, 그리고 수많은 그 영성의 시편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제가 다윗의 사계절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 그럽니다. 다윗에게는 봄, 여름, 가을밖에 없는 듯이 보입니다. 먼저 봄. 하나님께 선택된 자 다윗입니다.
굉장히 극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죠. 사울 왕의 선택이 실패로 끝나갈 무렵에 사무엘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울은 버림 받은 게 분명합니다. 사무엘이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서 이새의 집에서 한 명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세요. 사무엘은 어두운 마음으로 이새의 집에 갔는데 아들들을 7을 봤습니다. 더 없냐고 그랬더니 한 명은 들에 있대요. 데려오라.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그날부터 주의 영이 계속 그를 감동시켰다. 멋진 이야기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선택된 사람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은 그런 복된 사람이 아닐까 말이에요. 여름, 봄이 또 하나 있네요. 봄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음악가 다윗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자 악신이 와서 그를 괴롭힙니다. 그때 이제 그 악신을 쫓고 사울 왕의 마음을 달래줄 사람을 뽑는데,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죠.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음악가였고, 그리고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즉 그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은사가 있는 인생, 이거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가진 직업, 재능, 내가 주님 안에서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다윗이야말로 그렇게 은사가 쓰임받는 봄 인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여름으로 넘어갑니다. 승리의 계절, 영웅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골리앗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체격이었죠. 어린 아이 같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골리앗은 키가 약 2m, 계산에 따라서는 3m라고 계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어린갑, 놋 5,000세겔, 다리에는 놋경갑, 어깨에는 놋 단창을 베었는데 그 창자루가 배틀째 같다. 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런 거죠. 골리앗은 그런 용사였는데 아무도 그를 상대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요즘 올림픽 중계가 많이 되는데 올림픽은 승리가 테마죠. 그냥 승리가 아니라 감동적인 승리, 그죠? 펜싱에서 5점, 4점 뒤지고 있다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이키가 스폰서로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I can do it.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걸 보고 남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너 안 울었어? 나는 울었어. 여성 호르몬이 요즘 많이 나오나 봐.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밤에 그거 보면서 막 울었대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는 보니까 그 육상 트랙에서 달리기 하다가 왜 2명 걸쳐 넘어졌죠? 한 사람 영국 사람이고 한 사람이 어디예요? 뉴질랜드인가 어딘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 2명이 걸려서 넘어졌는데 한 명이 넘어지자 막 울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걸린 사람이 미국 사람인가요? 그 여자 선수가 막 위로하면서 같이 뛰자고. 근데 자기가 막 다리가 다쳐서 절뚝거리는데 결국 2 사람이 끝까지 완주를 했죠. 완주를 하고 나서 서로 얼싸안는 모습을 봤어요. 장애와 뜻하지 않은 시련이 왔지만 이를 극복해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말이죠. 우리 인생이 이만 같아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그런 감동적인 승리의 상징이죠. 하나님, 우리 신앙 인생에 그런 승리,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멋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인생의 가을로 갑니다. 위대한 통치자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군사력은 강화되었고 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성을 쌓아 다윗의 성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점들이 그러면 다윗에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작은 책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용기, 수금을 타는 재능, 많은 사람의 호감을 사고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관계의 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건 타고난 것일까요? 노력해서 얻은 것일까요? 성령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일까요? 아니면은 뭘까요, 여러분? 아니면은 거듭난 삶에도 은수저, 금수저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중에서 나는 믿음이 없고요, 나는 간증할 것도 없고요, 나는 자식 농사도 잘못 졌고요, 나는 몸도 갈수록 힘들고요, 나는 하나님이 재물복도 안 주신 것 같고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흙수저예요? 저는 뭐 같으세요, 여러분? 금수저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자존감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하루만 기도 안 하면요, 저는 푸념이 나와요. 속에서 푸념이 자꾸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저 부르시지 마시려니까 왜 자꾸 부르셔가지고. 이번에 LA에 가서 제가 6월 말에 그 강준민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을 하고 갔는데, 또 뭐 양육반들 수련회도 있고, 집회 가니까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되게 집회 가기 전에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랬더니 잠도 부족하고 피곤해서 목이 오고 이렇게 몸이 안 좋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시차도 있고 가서 5일 집회하고 거기 캘리포니아 날도 좀 뜨겁고 그러니까 항생제를 처방을 해서 세프록신이라는 항생제 500ml짜리를 아침 저녁 2알씩 먹는 거를 처방받아서 가면서부터 먹고 갔는데, 도착해서 한 이틀 지나니까 이상해요. 입술도 붓고 좀 이상한데, 집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보니까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알러지 반응이 났어요. 저는 그게 항생제 알러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항생제 알러지 반응이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막 전신이 올라오는, 제가 욥을 체험했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내색 전혀 안 했습니다. 제가 거기 LA 사는 친구 목사님하고만 연락해가지고 연세병원이라는 다른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 병원에 가서 저기 항히스타민제하고 뭐 이런 거 그 주사 맞고, 그다음에 약 받아 먹는데, 약 먹고 주사 맞으면요 잠깐 가라앉는다 했다가 또 확 올라와요. 얼굴로 나타날까 봐 저는 그게 걱정해요. 집회하러 가서. 근데 잘못하면 목도 부어서 소리가 안 날 수도 있대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아니야 달까 저녁 집회 1시간 됐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제 아내가 막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얘기도 못하고 기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이죠, 목이 막혀서 얘기를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저는 대번에 마음속에서 푸념이 나오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복에 무슨 집회예요? 그냥 우리 교회나 잘하고 있으면 되지, 내가 그때 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은데, 그렇죠? 저 아니래도 갈 사람도 많고 꼭 내가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마음이 저는 자꾸 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금수저 저는 다윗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사울하고 좀 가까운지도 모르겠어요.
예, 웃으시는 분들은 좀 저하고 비슷한가 봐요. 다윗이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네. 성경에 본 다윗의 이면, 다윗은 자존감도 높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뭐 임마누엘, 승리의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윗은 그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이면에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공감을 느껴왔어요. 그는 인간이란 죄악 가운데 출생한 존재이죠.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배웠고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고 말이죠. 예.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내 미갈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예. 사울 왕이 딸 미갈을 줬다가 뺏었어요. 미갈은 어쩔 수 없이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을 떠났는데 나중에 그 미갈을 찾아오지만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고요. 다윗은 아마도 미갈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에게 모욕을 준 바란 광야에 나발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아마 칼 뽑아서 죽였을 거예요. 400명 데리고 말발굽을 달려서 그 나발을 벌주러 갔어요. 결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 용기가 있었다고요? 골리앗을 물리쳤다고요? 근데 망명 중에 갓왕 아기스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고요.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왕이 되어서도 권력을 이용한 정욕을 그는 드러냈습니다.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 휘하장수를 죽음에 내몰았어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걸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타고난 은사가 있다고요? 그 사람은 원래 축복받은 사람? 그런 신앙의 금수저가 있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서 저는 그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인생 사계절을 다시 쓰게 됩니다. 다시 쓰게 돼요. 뭐 청춘은 봄이요, 봄 그런 거는 다윗의 인생에는 없었어요. 봄, 여름, 가을. 아니요, 다윗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인생의 사계절, 그의 봄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명의 목동으로 살던 그의 인생의 첫 번째 계절을 저는 방치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감추어진 진주가 아니라 그냥 방치된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멀어졌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치된 인생이에요. 다윗은 방치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테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다윗은 그들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7명의 형제들이 선을 받지만 다윗은 부르지도 찾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진흙덩이 하나처럼 잊혀져 갈 수 있던 존재가 다윗이었고 저였고 그리고 여러분이었던 거죠. 양의 머리에 기름 붓던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더 없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은 그 방치된 인생이었던 다윗을 기억하셨어요. 나중에 시편 8편에 보면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방치된 인생인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봄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였고 그리고 버림받고 방치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봄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여름, 궁중악사, 그는 탤런트가 많아서 쓰임받았던 사람이라고요? 천만에요. 궁중악사가 뭔 줄 아세요? 왕의 심사를 달리기 위해서 왕이 정신이 나갔을 때 혹은 심사가 완전히 뒤틀렸을 때 들어가서 악기를 타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직업이에요. 사울은 그러다가 수가 틀리면요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리운전 인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직장에 있는 남자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서울대 나온 집사님이 제자반 하면서 그래요. 오늘 어떠셨나요? 그랬더니 오늘은 별로 안 혼났습니다. 부장님에게 4번밖에 안 혼났습니다. 저는 아예 그냥 하루 종일 웃으면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다. 대리운전 인생이죠. 다윗은 왕의 악사였지만 사울은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악신이 그를 번뇌했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수금을 탔지만 사울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이유 없는 표적이 되고 미운 털이 되었어요.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궁중의 악사로 들어가서 다 잘 됐다고요? 아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직업도 잃어버리고 그의 아내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외면하면 얻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세상이 외면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시편 27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는 예수 믿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굉장히 용기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얼마나 용기 없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자주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지 않으시면, 주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시지 않으면 대리운전 인생인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설 자리 없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세 번째 계절, 가을입니다. 그의 가을은 열매 맺는 추수의 들녘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 그는 궁궐을 피해서 유배 광야로 유배의 길을 떠납니다. 왕의 사위로서 신분 완전히 상실하고 현상 붙은 사나이가 돼서 방랑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이 광야 생활을 시계 제로의 안개 인생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등졌어요. 왜냐하면 왕에게 쫓기니까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추격대가 그를 집요하게 쫓았습니다. 골짜기마다 골짜기마다. 온 세상 역풍을 맞으면서 사는 세월, 열매 맺는다고 아니요, 모든 걸 빼앗기고도 그리고 설 자리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러나 내몰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도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는 자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사면초가가 될수록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체험을 자꾸 하면서 그는 오히려 광야에서 자유해지고 속사람이
치유되고, 그러고 나니 외적인 환경이 어려울수록 그는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는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더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빚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10황무지, 40황무지, 엔게디 동굴, 바란 광야, 하길라 산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란 없었습니다. 은사가 많은 다윗이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선택되고 축복의 사람으로 내정된 금수저 다윗이란 없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빚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취하시는 사랑, 대신 값을 치르시는 사랑,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사랑에 그는 이유 없는 수혜자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 디아스포라 교회인 한마음교회 15년, 지난 주일로 15년 목회했어요. 지난 주일이 벌써 됐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수많은 눈물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리고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시련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계절은 광야 없이는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계절에 그러면 겨울은 없어야 될 텐데 겨울이 왔습니다. 그 겨울의 이름은 죄와 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너무나 무섭지 않아요? 그 다윗이 말이에요. 그 다윗이, 그 광야를 겪고 그 연단을 겪었던 다윗이 마지막에 범죄를 해요. 우리아의 아내를 괴계를 써서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들어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다른 허물들은 그런대로 인간이려니, 그러나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를 빼앗고 고의로 죽게 만드는 아주 고약한 범죄. 다윗을 칭찬하는 설교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범죄한 이 다윗의 죄를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 분명한 거 뭔지 아세요? 인간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사함받은 사형수일 뿐이에요. 죄의 올무가 언제라도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 성군 다윗이란 원래부터 없었어요. 그는 어처구니 없게도 마지막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년이 기울었습니다. 성군 다윗은 더 이상 없어요.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칼을 뽑았고 말년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깨어지고 무너져버린 다윗만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이에요. 그가 쌓아올린 예루살렘 성의 영광,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그의 승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광야에서 올려드렸던 그 수많은 시편들이 전부 다 땅에 떨어질 만큼 그는 범죄하고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끝난 거지, 그죠? 끝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시편 51편을 들려줘요. 저는 독일에서 처음에 유학하면서 제 마음에 은혜가 메말랐을 때에 영적인 밑바닥을 체험하면서 내가 부르심의 사람인가도 잊어버리고 있을 때 경건주의 교회를 가서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회복을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그 은혜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셨는데, 그때 와 닿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공교롭게도 시편 23편이 아니라 시편 139편이 아니라 시편 16편이 아니라 시편 2편이나 8편이나 41편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쉽사리 용서받을 수 없는 바로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침상을 띄우면서 했던 그 회개의 시가 제 가슴을 쳤어요. Schaffe in mir Gott ein reines Herz. 독일어로 이 51편 10절에서 12절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눈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가슴속에 DNA부터 죄인인 내가, 태생적인 죄인인 내가, 잠재적인 죄인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긍휼과 어떤 은혜를 입어야 하는지를 십자가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아니 우리의 인생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거듭나고 선택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는 죄에게 사로잡힌 존재였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어떤 영광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 하나가 있다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다윗은 그의 인생을 부르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시편 5편에서 참 왕이신 하나님을 그는 광야에서 만났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시편 18편의 광야에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시편 22편에도 광야에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유예를 그는 배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23편의 광야에서 자기 인생을 따라다니는 것은 악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27편의 광야에서 그는 어둠 속에서 두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리고 시편 51편, 그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려는 그 죄의 깊은 그늘 속에서 그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내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님께서는 그를 긍휼의 손으로 다시 붙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때에도, 그런다 하여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만을 의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생로병사가 아니올시다. 봄, 여름, 가을, 영광된 인생, 그렇게만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흙덩이 같은 나를, 만삭되지 못한 우리 인생을,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 인생을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남은 한 호흡, 한 숨결까지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90이 되셨는데요. 이제 노환이세요. 작년 가을까지는 다 알아보고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못 알아보세요. 요양병원에 계세요. 이번에도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제 목소리를 듣더니 눈이 갑자기 커지시고 기억이 입력된 게 있으시잖아요. 기억은 잃었지만 마음은 평안해지신 것 같아요. 종일 기도하세요. 기도는 아직도 너무 잘하십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영순 권사님, 우리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할 뿐이에요. 그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응답되지 못하는 기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내 마음의 짐이 멍에처럼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내 기도는 응답되지 못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주님 나를 부르셔도 주님 내게 아무 멍에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유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내 생명을 붙잡으셔서 오직 간증만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걸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이 시간까지도 풀지 못한 마음의 모든 빚은 다 십자가 앞에 풀어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부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의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어도 때로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아버지 하나님 원수가 우리 앞뒤를 에워싸도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과 하나님 깊은 어두움이 우리를 사로잡아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주님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인생의 근심과 인생의 하나님 헛된 것들로부터 저희를 건져주시고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주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근심 염려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창규 목사님의 섬기시는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교회는 구조선된 교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구조선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제자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숫자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마음교회가 속해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한인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 주일 1,100명에서 200명이 출석을 합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귀한 제자들이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교회의 모델이 되고 한국교회에 피드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와 시차가 없습니다. 가깝습니다. 이번에도 카메룬에 선교로 다녀온 것은 대륙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몇 장의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인데 한마음교회가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쓰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한 마음 된 교회로, 그리고 하나의 형제된 교회로, 또 우리 교회에 또 섬기던 염태훈 목사님과 오춘영 목사님이 또 함께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가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이창규 목사님과 섬기는 그런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마음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교회가 구조선된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륙 속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유럽교회의 모델이 되고 한국교회에 피드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서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는 귀한 종 이창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0여 명의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된 그 교회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 제자로 쓰임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놓고 또 기도합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중인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팀의 그 모든 남은 사역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되는 가을 사역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삼 성경대학 그리고 전도 폭발 그리고 우리 꿈새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진행되는 이 여름의 모든 끝자락을 뒤로하고 가을에 시작되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우리 이창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성락성교교회의 그 사역이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권하기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중인 귀한 팀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걸음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안전하게 또 아버지 건강하게 사역하다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가을에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아버지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말씀상 성경대학과 아버지 꿈새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가을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쓰임받기 위해서 아버지 애쓰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리더들이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애쓰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저희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 되신 교회 하나님께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주님의 몸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소원을 가져서 세대에 이르도록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고 헌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영광으로 영광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사계절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